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막가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지켜주시길 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공유하는 한 영혼들을 아버지 세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장마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덥죠? 예. 저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은 시원하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고 걱정 근심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몇 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자와 예배. 오늘 아담의 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서 지방에 온 지 한 20년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이 성격이 맞는 분이 계시고 안 맞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목사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신경에 거슬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이 저하고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설교 스타일도 저와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어요. 말하는 투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건방지죠?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3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빠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도 조금씩 그 목사님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 없는 좋은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말도 옛날에 한 번 들어도 몇 번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 목사님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는 평생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가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형성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주고 또 상대방이 내 허물도 덮어줄 수 있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좀 간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회개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시기 질투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감정 처리 잘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악을 버린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 또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하나님께 모처럼 이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왔을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도 변화가 되어가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1년에 적어도 한 55번, 55번 정도는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그럼 좀 너무 많죠. 하여간 50번 이상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믿음 생활한 지 한 10년 되면 한 500번 이상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예배자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오늘 창세기의 첫 부분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의 그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자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예배자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들 그것에 하나님은 주목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배자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한번 창세기 4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름이 좋은 거예요. 가인.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직업이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동생인 아벨은.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죠.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좀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가정을 꾸렸을 겁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장성에서 분가를 했을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 예배하는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이러한 수확을 했습니다. 하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또 그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러한 양들이 잘 이제 보호받고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4절 후반부부터가 예배자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거기에 이제 제가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예배자죠. 그의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와 예배에 그 드리는 찬송 그리고 기도, 물질, 봉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배자와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래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 농사진 물건이겠죠. 밀 농사를 졌으면 밀을 갖고 왔겠죠. 콩 농사를 졌으면 콩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자와 드린 그 물건, 예배 그 물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그 5절 후반부와 6절,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받아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그냥 뻘거졌겠죠. 그때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해서 네 얼굴이 분하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7절 여기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었고 어떤 흠이 있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있고 또 용서받는 은총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주님 고쳐주세요.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해주세요. 감정에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회개하지 못하는 저를 깨우트려 주세요. 이렇게 악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매주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아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진심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나 기도했어, 나 헌금했어, 나 교회 주일 출석했어 이게 아니라 그 출석한 저와 그리고 기도를 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을 드린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귀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주일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예배자를 받아주신다 하는 거죠. 아마도 가인이 예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미움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멈출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용서받고 용서함을 받고 내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평생 힘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와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간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고 또 허물도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온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픔을 감당하시고 너는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온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드려진 그 예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목사인 저는 어떻게 돼요? 오늘 설교를 합니다. 정말 준비한 것을 그냥 말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 자신, 일주일간 살아온 제 자신과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정말 그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예배자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제 자신이 주님 안에서 늘 용서받고 긍휼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위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소중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온전히 그것을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정말 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두신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자인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 불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아주신다고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일생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